네,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중심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중심에 들어가면 그것이 생명이 됩니다. 아멘.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내가 살게 되고요. 이 생명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나의 중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집중해 주시고 또 우리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야지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공과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4번 들어갑니다. 시작. 믿음의 표적, 믿음의 방패, 믿음의 시련, 믿음의 결국. 이 4개는 우리가 꼭 알아둬야만 합니다.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알으려면 말입니다. 믿음의 표적은 우리 지난 시간에 믿음의 표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믿음의 방패와 시련과 결국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표적은요, 우리가 마가복음 맨 끝절에 우리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5개 말씀하셨죠. 귀신이 쫓겨나가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을 수 있고, 이거는 영분별 얘기합니다. 독을 받아도 해받지 아니하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음 이꼬르 예수 이꼬르 성령이에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런 일이 하나도 없다, 10년 동안에 하나도 없다 이러면은 좀 이렇게 힘든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다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표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면서 첫 번째가 이제 귀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뱀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20세기에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영국이 지금 이게 좀 한창 지금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사람이 성도들이 귀신, 사단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싫어하기를 시작을 하면 항상 조금 지나면 그 사람은 성령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도 멀리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붙어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표적 5가지를 했고요. 오늘은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같이 볼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신약성경 317페이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317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예요. 여러분 다 읽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예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서 1장이 찬송하리로다로 뜻하는 굉장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혜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끝이 뭐냐면 이렇게 굉장한 일을 우리에게 해놓으셨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영적 전쟁을 이기지 못하면 이 모든 예수님의 공로가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써놓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서부터 읽으세요.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성이 귀하리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몸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죠. 여기서 믿음의 방패 오늘 소제목이 여기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모든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17절 읽어주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믿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심이 된 것은 나도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다 들었기 때문에 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분들이 있다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둔해진 자체가 어둠이 덮인 상태예요, 여러분. 이것에 정신을 번쩍 차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기 아니면 살기, 죽는 일이에요. 죽는 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고요. 고대의 전쟁은요, 죽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심각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제 프린트를 오늘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지금 먼저 지금 깨어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의 얘기 또는 내가 어떤 기간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아까도 읽은 것처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렇게 하니까 악한 날. 뭐가 내가 특별하게 문제를 부딪혔을 때 그게 아니고 여기에 악한 날이라는 것은 악한 날은 우리 주님의 재림 전까지는 다 악한 날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지금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악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까지는 다 악한 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서 나는 지금 영적 전쟁이다, 중이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맨 첫 번째는 성령을 받은 즉시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예 감당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에서 대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우리는 모두 십자가 군병으로 부름받아서 현재 전쟁 중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요거에 깜짝 우리가 정신이 깨어납니다. 지금 전쟁 중인 거예요. 평안하다, 안온하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자, 전쟁은 과거에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물론 전쟁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죽든지 아니면은 산다는 거는 이기든지, 이겨야 살아요. 죽든지 이기든지. 그리고 지금같이 뭐 컴퓨터로 조작을 해가지고 원자폭탄이나 뭐 미사일이 가서 떨어져서 죽는 게 아니고 단지는 양쪽 군대가 이렇게 맞붙어서, 그러니까 고대 영화를 보면 맞붙다가 그 다음에는 반드시 1대1 격투를 하는 게 격투. 그러니까 정말 살벌하고 정말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튀고 잘려나가고 그리고 죽는 거죠. 죽느냐 사느냐. 그리고 1대1의 격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다가 우리의 씨름은 반드시 1대1로 하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그리고 내 자신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내가 지면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기면 이제 예수님이 이뤄놓으시니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면 고대의 전쟁은 성과 성이 일단 싸움이 붙으면, 치면 다 뺏기는 거고, 이기면 상대방 것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람은 노예로 가지고 오고, 재산은 재산대로 가지고 오고, 땅은 땅대로 가지고. 이기면은 다 가져오는 거야. 지면 완전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야말로 죽기 살기
100배로 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하는 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긴 자만 남는 거예요. 이긴 자만 남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재산, 가족, 뭐 건강, 목숨 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쟁 중에 있다. 우리가 십자군 군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전쟁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감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혈과 육이 아니고 뭐라고요? 영이다. 영을 여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해놔서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전부 다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영적인 시스템. 그 다음에 주관자들 다 시스템이고요. 악의 영들. 이게 영적인 것이다. 전쟁의 대상이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 여러 군데서 이사야서라든가 계시록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영의 세계의 대적이 있는데 우리가 좀 한 가지만 알 것은 영의 세계 대적의 최고봉이 계시록에 보면 붉은 용이라고 나오죠. 또 창세기에는 거기에는 뱀이 또 나오고요. 이사야서는 용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의 특징 한 가지만 알면요. 얘네들이 이름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있어요. 거짓의 원조다. 거짓말을 진짜 잘해. 정말 이 카피를 만드는 거를 뭐 진짜 같이 만드는 거를 아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그게 사단의 영이 충만할수록 이 짝퉁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뭐 이렇게 하여튼 거짓의 아주 그냥 프로페셔널 중에 프로페셔널. 거짓의 아비로서 뭐요? 누구를 속여요? 나를 속여요. 사람을 속인단 말입니다. 깜빡 속이고 남도 속이고 스스로도 속게 하고 그리고 이 붉은 영은 무엇을 붙잡고 있냐면 세상 임금이라 해서 세상 그리고 자아 또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을 딱 두 개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를 끌고 가고 나 인정받는 쪽 자존심으로 나를 끌고 가는데 이것이 얼마나 깜짝같이 하는지 내가 깜빡 속는다니까요. 어느새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먼저 와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모르겠는데 돌아갈 길을 잃어버렸을 정도로 멀리 와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마귀는요 항상 어떻게 하죠? 맨 처음에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을 우리는 쉬운 말로 하세요. 믿음 떨어뜨리고예요. 믿음 떨어뜨리고 우리가 어떤 멸망한다고 망한 세상적으로 망하는 거를 생각해서 아니 안 망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있으면은 저거는 축복을 받았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이 맨 처음에는 도적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 쓰고 힘쓴 것만큼 열매가 안 나와. 돈도 그렇고 가족 관계도 그렇고 뭐 이 모든 일에서 열매가 안 나오는 것 요것이 도적질하고 그다음에 죽이고는 병드는 거야. 병드는 거. 그 다음에 바로 멸망시킨다라는 것은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은 성경에서 멸망은요 이 땅의 멸망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또는 영원히 정말 불에서 구원받은 같은 그런 상태로 구원받는 것 영의 상태를 멸망이라고 얘기해요. 이 땅은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정말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영은 정말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거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터스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병들었다 나을 수 있잖아. 이 상태에서는 돈 잃어버려서도 그 다음에 또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영계로 들어가면은 스테이터스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영의 세계고 이 영의 세계는 세상과 자아라는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이 엑소도스 한 다음에 광야에서 그 하나님이 원래 들어가겠다고 하는 가나안까지가 보면은 11일 거리를 38년을 돌게 하였어요. 못 들어가는 거야. 내가 생각이 이렇게 하다가 이게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 나대로는 맞다고 갔는데
딴 데로 간 거예요. 딴 데로. 그래서 무슨 다람쥐 쳇바퀴 저기 도는 거예요. 돌았어. 다람쥐는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돌고 있어. 옆에서 딱 보면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 때 그 다람쥐가 그게 쳇바퀴 도는 줄 알아요? 간다고 생각하면 간다고 운동하는데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 열하루만 갈 길을 갔다가 38년을 돌았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고서도 다 들어갔느냐? 2명 1세대 중에 2명만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은 참으로 숫자가 적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도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붉은 용, 옛뱀, 마귀는 바로 세상과 자아를 붙잡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요 끊임없이 애굽을 추억하겠어요. 애굽. 그래서 떡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애굽의 부추, 애굽의 고깃가마, 애굽의 생선. 이게 뭡니까? 세상이야, 세상. 끊임없이 세상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도 권위를 도전한다든가 음란해서 나중에 광야 마지막에 모압 여인들하고 이제 이게 불륜에 빠져서 죽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요. 이런 것들이 다 세상과 자아죠. 아니 어떻게 광야에서 몇십 년 이렇게만 살 수가 있어? 우리도 한번 정말 파티도 가면 안 돼? 이게 뭡니까? 자아죠, 자아. 그다음에 왜 아론과 훌만 제사장 노릇을 해? 보니까 이렇게 딴 육체 노동하고 뭐 다른 것들이 더 힘든 것 같고 제사장 하는 거는 더 쉬운 것 같고 그래서 권위에 도전한 적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자아입니다. 자아하고 세상을 끼고 끊임없이 이렇게 이 영이 공격을 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도태된 것 다음 중간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그냥 광야에서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다 영적 전쟁에서 진 거예요. 진 거. 우리는요 이기려고 이 자리에 왔고요. 이겨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렇죠? 어저께까지 졌어도 오늘 또 이겨야 됩니다. 4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0절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아니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고 이겨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데 오늘 이 말을 왜 꼭 그래야 돼? 믿음 생활이 좀 평탄하고 순하면 안 되나? 뭐 그렇게 살벌하게 싸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거스르는 대화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 반대편에 지금 소속됐다는 거야. 뭐예요? 내 속에 지금 뭐예요? 악령 충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이렇게 해야지. 왜 꼭 그래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내 속에 어둠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래야 돼? 여러분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세상에 나가면요.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래야 돼? 라고 반문하는 사람하고는 여러분들께 좀 간격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반대. 이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 지금 이 기초과정을 지금 6개를 쭉 읽고 있는데요.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믿음의 방패가 에베소 6장에 나오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하려면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마음이 갈라지지 않아야 돼요. 마음이 갈라져. 조금 오늘은 그래 이렇게 해놓고서도 한 3일 지나고 나면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요 생각으로 들어와서 그쪽을 쫓아가게 되면 꽝이라는 거죠. 이게 마음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 딱 정했으면은요 쭉 가는 훈련.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구약에서 영적 전쟁의 이 모형이 기드온의 300용사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로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주변의 모든 종족들을 다 이겼는데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고 기드온하고 같이 이제 300용사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같이 싸울 사람들을 컬렉트를 할 때 처음에는 기드온이 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나라를 구원하자 라고 이렇게 그냥 피켓을 들었을 때 32,000명의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음은 있는 거야. 마음은 있었지만 중간에서 떨어졌어요. 마음이 갈라져.
집 생각이 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만일에 내가 여기서 져서 죽으면 어떡하나 등등등 마음이 갈라져서 할까 말까 그런 사람 다 가라. 왜 이렇게 자꾸 가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은 껴서 나중에 오히려 기를 빼. 사람들의 전체의 기를 뺀다고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런 사람 빼버렸어 하나님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또 세상에 마음 못 뛰고 또 빼가지고 300명, 32,000명 중에서 300명만 뽑아가지고 했으면 다 나쁜 사람들. 일당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뭐를 한번 해결했으면 그냥 쭉 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가 이게 버릇이에요, 버릇. 그러면 벌써 뱀이 가는 길이 뱀을 직접 들어볼까요? 꾸불꾸불 가거든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자꾸 이랬다 저랬다 나름대로는 저 좋은 길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이런 문제가 또 갑자기 또 생겨나서 그런 줄 알지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냥 밀고 나가세요. 그래서 뭐든지 한 번 정하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야. 그대로 이렇게 쭉 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에게 계시록 2장 3장에 가면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장 3장 모든 교회라는 것은 이런 시온 감리교회 무슨 교회 이런 교회뿐 아니고 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뭐 하라라고 얘기했을까? 이기는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기는 자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격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질 때도 있어요, 물론. 질 때도 있지만 7전 8기 결국은 이겨야지 이게 예수를 믿는 그 베네핏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때면요 아주 정말 더 시리어스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마리가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면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꼭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는 어떤 때라고 그랬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이 땅의 것들에만 우리의 관심을 다 쏟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 땅의 것을 어떻게 잘 이뤄나가고 조직하고 땅의 것을 얻을 수 있을까에만 우리를 집중하게 한다고요. 뭐가 빠졌어요? 내세, 보이지 않는 것, 영의 세계를 빼는 거예요. 영의 세계.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하지만 내세가 없어. 내세. 그냥 죽을 때까지가 어떻게 장례를 잘 치르냐, 어떻게 유산 정리를 잘 하느냐, 이 땅의 것만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게 나쁘지 않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비즈니스 연구하고 가정을 연구하고 결혼을 연구하고 여러분 음식을 연구하고 건강을 연구하고 의학을 다 선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내세가 빠졌다고 이게 지금 나이가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세는 이 땅에 살 동안에만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세요. 얼마나 죽은 후에 이 차이가 크게 나는가. 내가 생각하기에 이 땅에서 이렇게 내가 선하게 살고 이렇게 많은 인류의 업적을 했으니까 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 다른 세계예요. 이 영의 세계하고 이 땅의 세계하고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놀라운 수많은 혜택이 있는데 이 혜택은 내가 현실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끝이 영적 전쟁으로 마치고 있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바로 이제 신약의 여호수아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보다도 더 중요해요.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내가 또 한 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이제 한 절 한 절 이렇게 좀 봐갈 것이에요. 보면 맨 처음에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믿음의 방패를 지금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맨 첫 번째는 10절이 뭐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내가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어느 날 뚝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초가 계속 내가 자라나고 있어야 돼요. 내 속사람이 자라나고 있어야 된답니다. 자, 주 안에 또 그렇고서 오는 힘의 능력, 주님의 보혈의 능력, 이 안에서 내가 계속 자라나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전투무기 8가지가 지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투무기 8가지. 자, 전투무기를 뭐 여기 보니까 이제 칼도 나오고 우리 아다지기 투구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이 세고 건장한 사람이라고 해서 싸울 사람이 나왔는데 맨몸으로 지금 나왔어. 평상으로. 상대방이 권총을 갖고 나왔어. 상대방이 슈퍼런 칼을 들고 나왔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기냐고. 무기라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못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무장을 안 한 사람은 살 수가 없어. 싸울 수가 없어. 이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8가지의 전투 무기를 조절해. 무기가 있어요. 무기를 갖고 무장을 해야 된다고 내가. 무장을 하지 않으면 이 사단의 이 괴계를 또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능력 그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8가지의 무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흔히 보면요. 6가지로는 우리 주일학교 때도 많이 해요. 끝에 2개 기도를 하고 사역자를 위한 기도 2가지는 보통 안 하고 6가지.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건 여러분 많이 나오잖아요. 저렇게 이게 로마의 군인들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 이렇게 했는데요. 1번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다음에 복음의 신 3번, 다음에 믿음의 방패 적혀있죠? 다음에 구원의 투구 머리에 썼죠? 성령의 검. 이렇게 무장을 하고서 로마 군인들이 싸웠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가는 데마다 다 이겼죠. 저렇게 무장을 하고서 완전 무장을 하고 전신갑주 홀랑 다 싸워요 사실은. 이렇게 하고서 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거는 6가지, 그 밑에 이제 기도 2가지가 사실은 더 껴서 20절까지 해야 전체가 전신갑주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요. 진리의 허리띠. 허리는요. 이게 첫 번째로 나와요. 허리는 몸의 가운데 중심이에요. 중심의 허리띠다. 허리띠. 근데 진리의 허리띠다. 이 허리띠 이꼬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허리띠 할 때는 예나 지금이나 일을 시작할 때 고대에는 더군다나 이 옷을 긴 옷을 입었기 때문에 허리띠를 이렇게 채지 않으면 발에 걸려서 걸음도 못 걷는 거니까 허리띠를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딱 조일 수 있지만 당시는 통옷이니까 허리띠를 맸다고. 그리고 그 허리띠에가 조금 발전한 다음에 허리띠에다가 물통도 채우고 권총도 차고 칼도 차고 다 이 허리에다가 뭐 이렇게 워키토키도 차고 다 차고 다녔기 때문에 이 허리띠는 일의 시작하는 첫 번째가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영적 성장을 계속 해나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할 거가 내 안에 말씀이 차 있어야 되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 안에. 여러분이 말씀을 채우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가 없어.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또 필요한 말씀을 암송하고 간직하고 하는 일은 이 허리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요. 진리로 마음의 허리띠를 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허리띠, 진짜 허리띠에다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달고 다닌다는 게 아니고 마음의 허리띠를 매라. 누가복음에서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이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 정말 우리가 어떻게 무슨 물통 같은 거를 툭 찌르면 물이 들어있으면 물이 푸르륵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를 갖다가 툭 찌르면 뭐가 나와? 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이렇게 내 속에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지 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는 흉배, 방탄조끼를 입어야지 돼요. 여기서 육의 모습에서는 심장이 있으니까 이거 중요하죠. 자, 근데 의행은 방탄조끼인데 이것이 영어로는 마음이죠. 마음 관리의 중요성. 자,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자체를 만납니다. 자, 맨 첫 번째가 우리는요 죄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먼저 건드리는 거 너 죄졌지. 죄책감, 자책감, 정죄감 제일 우리를 많이 공격해요. 내가 나도 정죄하잖아요. 완벽주의로 공격하고 너가 또 잘못했어. 너는 왜 그랬을까? 이럴 때 정말 이 칭의가 이럴 때 필요합니다. 방탄조끼로 딱 막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부족해도 오케이. 실수해도 오케이.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자책하지 않아야지 돼요. 첫 번째가 이 방탄조끼로 자기 죄책감에서 막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방탄조끼로서요 귀신의 공격과 눌림이 날마다 있잖아요. 하루하루 단위로 즉각 반응해야 돼요. 쫓아내야 되죠. 어저께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또 우울해질 수 있어요. 어저께까지 괜찮은데 오늘 또 허무해질 수 있어요. 오늘 또 죽고 싶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걱정할 것 없이 금방 반응해서 쫓아내는데 적어도 하루 단위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있잖아요. 해가 지도록. 또 레위기서도 보면은 부정한 것은 항상 해지기 전에 그 부정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안 가야지만 돼요. 하루가 안 가면은 여러분 바이러스에 감염됐어도요 쫓아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두면 이제 들러붙어서 이제 문제가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붙고 열흘 붙고 몇 달 붙고 몇 년 붙고 10년 붙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귀신이 딱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날 이렇게 손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슴에다가 흉배를 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요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감정. 똑같죠. 아까 우울하다, 기쁘다, 슬프다, 싫다, 귀찮다, 뭐 어쩌다 이 감정을 마귀가 흔드는 게 이게 감정. 이 감정을 흔들어. 그래서 이 감정이 풍성한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좋고 우리가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감정이 지적의 겉사람이잖아요. 사단의 최면이 될 수 있으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딱 살펴야 돼요. 내가 이 감정을 어느 만큼 내가 이 컨트롤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선정해야 되죠. 성령에 의한 것인가 악령에 의한 것인가 선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감정보다 더 우리에게 치명타가 뭐냐면 의지예요. 지적 의지에서 의입니다. 여러분. 의지는 뭡니까? 마귀가 가장 공격하는 거가 의지를 공격해요. 의지를 공격을 하면 의지가 약해지면 뭐예요? 내가 뭘 하겠다는데 하지를 못하는 거야. 맨날 꺾여가지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잖아. 그럼 반대 같은 반대 행동이나 반대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 귀신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못해. 자꾸 의지가 자꾸 약해지면 사람이 자신이 없어져요. 그러면 우유부단해지죠. 자신이 없어지니까 뭐를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우유부단해진 사람, 해파리 같은 사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감을 잊어버려. 자신감을 잊어버리게 되면 뭐가 없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을 세울 수가 없어요. 믿음은요 의지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래서 이게 마귀가 귀신이 우리의 의지를 공격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지를 세우려고 하고 여러분 내가 의지를 자꾸 꺾여 그러다가 포기해서 내가 뭘 하겠어 나는 맨날 한다고 그러고 작심삼일 맨날 작심삼일인데 이제 아예 작심도 안 할 거야 그러지 마시라고. 그거는 귀신을 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작심삼일이 안 할 수 있어요.
영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문이 닫히지 않아야 돼요. 마음문은 내가 닫아놓고 내가 벽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 나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남들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해서 내가 한 것 같지만 그게 누가 한 거냐면요, 귀신이 벽을 쌓아서 누구를 가뒀어요? 나를 가둔 거예요. 나를 감옥에 가둔 거야. 딴 사람을 가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폐가 자기가 막는 거예요. 자폐가 똑같죠. 자폐는 뭐 그냥 딴 사람의 다른 영에 의해서 부모나 환경에 의해서 어린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감옥에 갇혀져 버리는 것이지만 이렇게 마음이 닫히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가능한 한 서로 솔직하게 교제가 필요해. 성도 간에도 사람 간에도 교제하고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얘기해야 돼. 창피하게 어딨어요? 창피가 어딨어요?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걸 항상 얘기하고 해야 되죠. 그래서 솔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돼요. 사단마귀는 마음문이 닫히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식, 체면, 외식 이런 거 다 혼자 오는 거죠. 혼자. 이런 거 다 사단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마음에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마음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영이 안 자라지. 못 자라지. 못 자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하고 했어요.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에 왜 신을 꼭 써야 되지? 신이 주는 의미가 뭘까? 신을 꼭 신어야 돼요. 신을 꼭 신어야 돼. 신을 신으면은 땅하고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지. 직접 안 닿지요. 그래서 신을 신어야 되는 첫 번째는요, 땅이에요, 땅. 세상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확 열고 세상을 뒤질 것처럼 살짝 들러붙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격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나갈 때 신을 신고 가라 하는 것은 간격을 둬라. 뱀같이 그냥 찰싹 들러붙어가지고 그래서 사단을 상징하는 것에서 뱀을 발을 떼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찰싹 붙다. 세상에 찰싹 붙으면 안 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이 말의 의미는 복음의 신발. 근데 그 복음이 평안하다라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갔을 때, 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느냐. 이 말의 뜻은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냐, 원하는 사람이냐, 영분별하라는 거예요. 영분별. 자, 그래서 가지 않아야 될 곳이 있고 갔다가 또 빨리 떠나야 될 곳이 있고 또 사람도 아주 깊게 사귀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냥 간격을 두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사람과 이 갈 곳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이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 영적인 전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이 되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했습니다. 이 방패는요, 이 방패 보세요. 방패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에서 나 자신 어느 부위건 전체를 가릴 수 있는 게 방패예요. 그래서 저기 방패는 조만하잖아요. 저거는 손방패, 저런 거예요. 손방패. 우리가 시편 91편 4절을 매일 우리가 선포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두 종류가 있대요. 방패는요. 그래서 방패는요, 저렇게 손방패도 있지만 내 몸 전체를 가리는 긴 방패가 있대요. 물론 저걸 지금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저도 사진으로만 보니까 몸을 다 숨기는 방패예요. 큰 방패. 그러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저 손방패는 한 70cm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손방패, 이 손방패가 되신다. 그래서 이 방패는 나에게 내 몸을 전체에 가릴 수 있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마귀가 쏘는 어떤 불화살, 어떤 독, 어떤 유혹, 것을 쏘아도 이 방패가 다 막을 수 있는데 이 방패가 뭐냐면은 방패가 이걸 믿음의 방패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다른 것이 혹시라도 다 없어도 뭐만 있으면 막아요? 방패만 있으면 막는 거야. 그 방패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사진 찾아도 홀 방패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림이 없어요. 다 저게 손방패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를 가리는 방패는 따로 그림이 있어요. 근데 저렇게 전체 방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부족해도 믿음이 있으면 저게 내가 사단의 공격에서 다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뇌가 제일 중요하죠. 뇌하고 심장이 치명타잖아요. 뭐 팔은 하나 없어져도 살 수 있지만, 그래서 뇌하고 이 우리의 하트가 이제 육에서도 치명타인 것처럼 영에서도 우리가 뇌하고 가슴, 머리하고 가슴, 생각과 마음이죠.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뭐를 머리에다가 쏠까? 불신앙. 아까 같이 의심하는 거죠. 의심. 하나님께 불신앙. 하와가 받은 불화살을 보세요. 바로 하와한테 가가지고 이 마귀 새끼가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했어요. 의심. 이게 바로 불신앙이요. 의심의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슉 어떤 생각이 들어와. 또 누가 어떤 말을 하는데 해.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을 내가 쑥 받아들여. 하와가 받아들인 거야. 이거를 믿음의 방패로 딱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으로 끝 이렇게 내야지. 진짜 그런가? 아,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아들이 그만데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스스스 이제 스며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딱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공격하는 것 첫 번째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 다음에 계산이죠, 계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1시간에 네가 200불을 벌 수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거기 가서 몇 시간을 가서 있는 거야 지금.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는 하나의 내가 이거로 돼서 뭐가 남는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환경을 돌아보게 하고 이게 또 그리고 머리의 불화살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머리통에 뭐가 있냐면은 눈과 귀와 입이에요. 요게 마귀의 딱 채널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통은 머리와 마음이 제일 치명타인데 뇌를 맞든지 심장을 맞든지가 이제 둘이 이제 이게 중요한데 뇌를 했을 때 이런 것들 눈, 귀, 입 요것을 절대로 관리를 잘해야 돼요. 눈으로 보는 거 뭐 요즘은 뭐 진짜 눈으로 보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배우 잘하고 할 때도 눈으로 봐서 또 맨날 게임하고 핸드폰 보고 앉아 있으니까 눈을 통해서 다 귀신이 들어와요. 다음에 귀를 통해서는 저절로 소리를 통해서 들어오죠. 보고 앉았으면. 그 다음에 누군가의 말이요, 말. 이런 말, 세상적인 말이죠. 성령이 아닌 악령의 말이 말 통해서 같이 들어요. 이런 것 통해서 우리에게 머리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음을 공격하는 불화살. 마음을 마귀가 어떻게 쏘느냐? 유혹이죠, 유혹. 좋은 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니? 너무나 이거 좋잖아? 마음이 갑자기 편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이익이 될 것 같고 그런 거. 유혹이고 독한 말, 상처가 되는 거죠.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 마음에 불화살이 탁 박히면은요, 그 말 한마디가 정말 믿음 없는 연예인들을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얼마나, 이게 간단한 말인데도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염려, 우울함, 허무함, 뭐 분노, 뭐 이런 것들이 다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있어. 여러분, 이럴 때 뭐가 없으면 이렇게 들어와? 믿음이 없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지금 믿음의 방패를 믿음이 있으면 안 들어온다니까. 또 들어와서도 얼른 내보내야지요.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겠다,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자기 나름대로 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선 자기가 올바른 판단이야 결정을 내렸어. 그래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머릿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귀신을 딱 본 거죠. 순식간에. 예수님 앞에서도 들어가요, 여러분. 아, 나는 내가 누군데 나한테 안 들어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생각으로 들어가고 마음으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하면서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금요일이니까 또 많이 들어온 거 지금 다 마음속에 있는 거 다 공격적인 거야 다 쫓아내고 생각 속에 들어온 거 다 쫓아내고 이제 이렇게 하는 목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그래서 이게 복음의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방패는 머리부터 발까지. 지금 머리하고 마음만 했는데요. 허리띠건 뭐 신발이건 뭐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 게 믿음이야. 믿음의 방패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이제 구원의 투구를 꼭 쓰라라고 얘기했어요. 특별히 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지요. 이것은 이게 방패를 가졌어도 이제 이거를 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는 생각, 눈, 귀, 입 요 네 가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들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5만 가지 생각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필드가 생각이에요. 생각하고 마음이죠. 생각, 눈을 돌리고 생각이 직접도 들어오고 눈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귀를 통해서 들어오고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도 나에게 귀신이 불화살을 쏩니다. 내가 맞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거는요 유일한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이에요. 딴 거는 다 보호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가서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해 썩날 키워다 하면서 성령의 검은 말씀으로 치는 것이야.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검으로 치려면 바로 내 안에 바로 성경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야말로 찌르면 피가 나오듯이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그냥 팍팍팍팍 돌 정도가 돼야 돼요. 어떤 일 때가 좀 딱 만났어. 좀 문제가 팍 쳐였어. 딱 그렇게 나한테서 하나님 말씀이 몇 가지까지 튀어나와야 된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랬지.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준다고 했지. 그런 말이 나오든가. 하나님은 선하셔. 무언가 뜻이 있겠지가 나오든가. 이렇게 말씀이 팍팍팍팍 나와가지고 이 상황에서 내가 푹 꼬꾸라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 이게 말씀의 검을 치는 거예요. 치는 그 상황을. 그래서 말씀에 검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격 무기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에 한 것이 광야에 나가가지고 40일 금식하면서 마귀한테 시험 받잖아요. 그것을 성령에 끌려 시험을 받았다 그랬어요. 시험하시는 녀석은 마귀지만 그거를 허락하시는 이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돌 들어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또 높은 섬에서 뛰어내려봐라. 또 너가 나한테 조금만 들어가면 세상 왕국의 영광을 다 주리라.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자, 그렇게 한 것은 영과 혼과 육을 공격한 것이지요. 육적인 거. 육적인 거. 좋은 게 좋잖아. 육적인 거. 혼적인 거. 너 얼마나 명예롭고 사람들이 너를 다 인정해주고. 영적인 거. 성전에서 뛰어내라. 영적인 것도 네가 하나님과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쳤습니다. 전부 다 세 가지가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만큼 가득해져야지 돼요, 여러분. 이래야지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고 예수님같이 앞에 가는 리더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많이 먹으셔야 돼요.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말씀을 정말 내 속에 이 피가 흐르는 게 아니고 주의 보혈이 흘러야 돼. 주의 보혈이라는 것은 말씀이 그만큼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6가지가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하는 저런 6가지 로마 병정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7번째는 우리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기도는요, 바로 통신망이에요. 통신망. 하나님과의 통신망,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여호와께. 하나님이 이 전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을 보는데 하나님은 어느 때 역사하시냐면요. 모세가 광야에서도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처럼 이 통신망, 하나님 도와주세요. SOS를 치는데 기도가 올라가야 돼. 기도를 꼭 시간을 많이 내야 된다는 것보다도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집중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5장, 계시록 8장,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시록 5장의 기도, 또 계시록 8장의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차니까 하늘에서 기도가 쌓여진 금대접을 쏟으니까 이 땅에서 지진이 나고 그냥 우레가 나고 천둥이 나고 이 땅에서 기도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진동이 일어나가는 거죠. 사업이 막 이렇게 좋게 막 계속적으로 막 터져 일어나고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통신함이다라는 것. 이게 끊어지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모인 것이고 기도는 분량을 채워야 돼요. 아멘. 분량은 시간도 중요하지만 집중해서 간절하게. 그 다음에 8번째가 여기서 또 19절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라는 것은 누구냐면은 바울이에요. 바울을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어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맨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에서요, 복음 전하는 사역자를 위한 기도를 또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자, 왜 그래요? 사역자를 위해서는 뭐 건강도 뭐 가족 이런 거 다 좋지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은 복음의 비밀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사역자에게 말씀의 은혜가 내리도록 이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가장 중요한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거짓 선지자가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왕정이 망할 때도 다 그랬잖아요. 종교계가 망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나와서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수원지하고 같은 우물, 표시 안 나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물을 마시면서 사느냐, 이 우물 같은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 똑바르도록 우리가 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다 묶이고 사도 바울이 고생을 해서도 사도 바울도 그거를 붙잡은 것이죠. 당연히 해야 된다. 복음의 비밀. 이것을 위하여서 지금 전진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8가지가요. 이것이 전신갑주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다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라도 부족하면 요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 귀신 새끼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런 8가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이 길다고 그래서요. 줄이려고 2장으로 줄이고 했는데 어떡하죠? 또 늦어지네요. 잘 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계속 하겠습니다. 자, 8가지는 믿음의 믿음. 자, 그 다음에 믿음 하면은 시련을 알아요. 믿음에는요, 믿음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들어가요. 베드로전서 1장 4절부터 9절 376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4절부터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부 다 같이 읽으세요. 376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을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느니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요것만 읽으면 여기에 다 돼요. 여기에는 바로
우리가 믿음의 완성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믿음의 실현이 필요한다 그랬죠? 그래서 근심도 하고 고통도 받아요. 그러나 우리 오늘 영어로 보면 이 사도 베드로는 크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실현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실현. 우리의 믿음의 실현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다. 이 세상에 믿음만큼 귀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 돌을 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금을 만드는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돈이에요. 돈. 이 금, 보석이에요. 보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해. 그것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근심을 하지만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프린트부로 돌아가세요. 믿음의 시련에서 여기서는 고난의 필수.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맺기 위해서는 필수다. 용광로 들어가면은 너무나 불속이들 정말 끔찍하죠. 그러나 필수다. 다음에 믿음은 근데 믿음을 왜 가져야 되지? 믿음을 가져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인가?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이다. 요 말을 잘 보세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아, 그럼 성령 받았으니까 영혼 구원 됐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나 히브리서 4장을 보면은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알지요? 자, 영이 안 보이는 게 문제죠.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죽었는데 어떻게 얻지? 죽는다는데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 밑에 것도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똑같은 건데 이때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혼의 목숨이야. 혼. 겉사람의 목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겉사람. 그래서 영혼의 구원은 엄밀히 말하면 혼의 구원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혼의 구원. 자, 그래서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도 구원, 혼도 구원, 육도 구원을 받아요. 육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육이 그럼 죽어서 다 묻혔는데 우리의 육이 영화로운 몸, 신령한 몸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흙이 그냥 나는 게 아니고 재료가 전혀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몸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바로 썩을 몸, 육대를 몸, 우리의 몸 육대고 썩고 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 입을 신령한 몸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의 육이 새 모습으로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육은 그냥 입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나의 속사람에 비례해서 입는 거니까 크게 상관이 없고 혼의 구원이에요. 혼은 이 땅에서는 이 혼은 지금 우리가 육에 붙어 있죠. 모든 사람한테. 죽으면 육이 없어지니까 영에 붙어버려요. 근데 이것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목숨을 잃는 자, 이때의 영혼은 이 혼의 목숨. 자, 밑에 걸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쉴 것 같아요.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혼에도 목숨이 있어요. 그래서 혼이 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혼이 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혼의 목숨이 있어서 이 혼이 즐거움, 보람, 가치를 추구해요. 내 겉사람이 말입니다. 추구하죠? 굉장히 즐거워요. 굉장히 보람이 있다니까요. 스포츠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재밌고 좋지요. 취미생활, 가족, 세상 성취 이게 다 우리가 일단적으로 얻는 것은 혼의 즐거움과 혼의 보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은 이것이 희생되어서 제자는 희생되어서 대가를 지불하고
죽음으로써 혼이 그냥 기관이 되어서 영에 붙는 거, 이게 혼의 죽음이에요. 이것이 자기 목숨을 잃는 거예요. 혼의 목숨을 잃는 거라고. 그때는 혼이 주인이 돼서 사는 게 아니고 혼은 영에 속한 하나의 부속 기관이 돼버리는 거죠. 틀이 남는 거죠. 공부한 틀이 남고 이런 모든 재주가 남고 다 그냥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영에 빌롱이 된다. 이게 혼의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하트를 거기 보세요. 혼의 목숨이 죽은 상태는 혼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다 혼이 주인으로 살거든요. 근데 혼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의 기관이 되어서 영에 귀속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려니까 혼이 잃었어. 목숨을 잃었어. 죽었어. 그 예가 뭐냐면 믿음장에 나오는 모세를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았다. 우선순위가 달라지죠. 이 땅에서도요, 이 혼이 낙이 있어요. 보람이 있다니까요. 가치가 있고 즐겁잖아요, 여러분. 이 혼적으로 우리가 즐거운 거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향하여서 이것을 기도하고 앞으로 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하고 육은 다른 세계예요. 과학을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사람이 연구를 해서 영을 알 수가 없어요. 영은 이렇게 천년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계시로 나에게 확증해 줌으로써 하는 것이지, 연구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혼의 구원의 과정이 아까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여기 써 있습니다. 자,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쉽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요 확신과 요 믿음이 있어야 내가 이 혼을 죽일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이게 혼을 죽이는 거는 절대적으로 믿음이 크지 않으면은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나의 부모님이셔. 나를 사랑하셔. 하여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보호가 확신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혼의 구원. 혼을 죽이기 위해서는 내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 붙어 있는다는 것은 바로 줄기를 통해서 말씀이 공급되고, 붙어 있는 게 뭐라 하죠? 붙어 있는 게 바로 접착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끝까지 그러니까 이 붙어 있고 계시를 얻고 그 계시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죄인 중에 그리스도다. 끝까지 회개를 함으로 인하여서 영혼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뤄내신 거죠. 사도 바울께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 혼의 구원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피는 사실은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영은 여기에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혼의 구원.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육이라는 것은 뭐 그냥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썩고 욕되고 약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욕되지 않아요. 영광스럽고 이제 약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신령한 그런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면 이렇게 편할. 그러니까 이 고깃 덩어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영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영도 아무도 안 만져요. 아무도 손도 못 대게 했어요. 문제는 뭐예요? 가운데는 이 혼입니다. 자, 혼이 구원된 상태. 이것이 아까 이 혼이 구원됐으면 어떻게 했냐면은요. 1장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제 크게 기뻐하는데, 이것이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혼이 구원된 상태가 뭐냐면 조이에요, 조이.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이 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으로 회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죠. 속사람이 큰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가득 차지는 거야. 그냥 마음에 조이로만 가득 차진다고. 근데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고 아직은 우리가 올레디만 난리트잖아요. 부분적으로 지금 우리가 잠깐은 마음이 예수를 믿음을 해서 너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 그렇지만 그게 또 얼마 안 가고 또 흔들려. 이런 상태인 거야 지금. 이런 상태가 지금은 혼의 구원의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표적, 믿음의 방패, 믿음의 시련, 믿음의 결국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것들을 못 박는 게 중요해. 내 자신 속에 새기는 거야. 그것을 분명히 나에게 하시 다는 다 모르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붙잡는 기도를 좀 간단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여.